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건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하 32장, 역대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히스기야 왕에게 시험이 이제 닥쳐왔습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침략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가 침략하였다고 합니다. 성실하게란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준수하였고 또 종교 조직을 정비하고 11조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면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은 그런 신실한 사람을 무너뜨릴 일만 궁리하고 있지요. 그리하여 사네립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당시에 아시리아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며 선왕인 아하스는 아시리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며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말이 안 되네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후에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시리아는 유다를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역대지는 사네립의 1차 침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에 의하면 1차 침략 당시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많은 배상금을 주고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은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배상금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네립이 일시적으로 공격을 멈췄으나 이후에 다시 2차로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함락될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비 작업을 철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신들과 장군들을 부릅니다. 왕으로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전문가들과 더불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앞서 종교개혁을 할 때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의견은 듣지도 않고 홀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혼자서 하면 그냥 뚝딱 해치울 일을 서로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을
동역자가 보게 될 것이고 때로 지쳐 힘이 없을 때 동역자가 대신 그 일을 맡아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품성을 알고 믿음을 가진 대신들과 장군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도 그들이 기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더 큰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방비 작업을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아시리아 군대들이 침략해 왔을 때 많은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도 쌓고 성벽 밖에도 또 성벽을 쌓아서 견고한 방어막이 되게 하였습니다.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을 임명하여서 군대를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믿는 자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인생에 구멍이 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방비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언제 파괴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가치관과 생활들을 점검해보고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방비할 때 사탄으로부터 비롯되는 파괴적인 모든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방비를 끝낸 후에 히스기야는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를 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자신들이 준비한 것이 완벽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였지만 그런 인간적인 것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굳세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며 병실에 누워있는 환우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한우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픔을 혼자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에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저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현실을 수없이 겪었고 두려움에 떨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매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었고 무사히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게 마음먹을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돕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자르는 둘러싸다, 구조하다, 방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신 팔로 둘러싸서 구조해 주시고 성을 방어토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철저히 방비하였다고 하여도 아시리아는 분명 유다보다 막강한 힘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들의 군합발에 찢기고 밟히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강한 적과 만나면 누구나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닥칠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늘반지 위에 올려놓은 공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지요. 늘반지가 조금만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면 그 공은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늘반지 위에 올려놓은 공은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며 굴러 떨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들어 줄 때 한순간의 흔들림을 멈추게도 하고 잠깐의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람인지라 언제 흔들리고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아시리아 군대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며 혼자서 싸우려 합니다. 쉬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유다 백성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전쟁에서 유다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에 처한다 하여도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외롭고 공고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때론 업어주기도 하시며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버려진 듯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봐 두 손을 벌리고 언제든 붙잡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걷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혼자서 싸운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땐 모든 것이 위태롭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여 또다시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이고 일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혼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외롭다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번 세상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완전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혼자서 애쓰며 싸우다 무너졌던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니 두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